네, 오늘 임재어록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77쪽 24료간, 이게 사료간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강설을 하고 그러는데 뭐 다 자기 안목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도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그 법문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대한 이제 감이 오는 것도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공부에 대한 진실성이 아주 그 공부의 그 뒤에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진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 대한 어떤 헌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순수한 마음, 그걸 이제 헌신하는 뭐 마하리시도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탐구의 길과 헌신의 길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 탐구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자기 궁극에 대한 어떤 그 탐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 마음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진리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면 공부가 이제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뭔가 이 자리에 대한 이제 감이 오고 이제 실감이 나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자리만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고,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고,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어떻게 나의 의지가 가 닿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인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뜻이 완전히 꺾여 들어가는 공부라는 거예요. 물들지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욕구나 의지가 전혀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는 게 시작인데, 이게 전체가 돼버리려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감싸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나라는 환상, 그 다음에 뭔가 나라는 강력한 존재감,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세상을 설계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게 남아있으면 이게 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공부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가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거는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완전히 법에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있을 때의 마음 상태, 세상을 대하는 마음 상태, 그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지금 경험하는 인연이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을 개입시켜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나쁜 거니까 피하고 이런 식의 간택, 그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공부는 그냥 그 상태에서 조작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도 오랜 시간 보내요. 그걸 많이 봐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는 건 많아. 이해도 많이 하고 뭐 경전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어록도 많이 보고 그러면 아는 것도 많고 되게 방대해서 그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싹 속을 탁 뒤집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는 경계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인연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진짜 생사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다 공부의 미천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리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부를 오래 해온 사람인데도. 그건 뭐냐? 말하자면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따끔 없는 따끔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따끔 없는 따끔이라는 것은 닦으면 닦을수록 따끔이 쌓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닦아져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자취가 남지 않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예요.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리에 모든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치에 대한 이해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깊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그거예요. 자기를 항복시키는 거. 자기를 조복시키는 거. 그게 진정한 공부지 체험은 시작일 뿐이고 왜냐하면은 나를 항복시킬 수 있는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다. 그 시작이다.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 나를 항복시킬 수 있느냐? 나를 조복시킬 수 있느냐가 그 공부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법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 진실성, 헌신하는 자세,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법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다면 절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남아있지 않고 나라는 존재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뭐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라 하는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게 여전히 작동되고 남아있으면은 공부는 절대 텅 빈 마음 그 하나가 모든 거를 비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가 있잖아요. 수레에 비유하거든요. 대승은 이제 뭐 큰 수레고 소승은 작은 수레 이런 식으로 표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그 대스님도 얘기를 해요. 이 공부가 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물질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표주박 그 있죠. 즉 그 박을 깎아가지고 텅 비워져 있잖아요. 되게 가볍잖아요. 말리면 그거를 물 위에 탁 띄워 놓으면은 그냥 물결 따라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주박을 물 위에 띄워 놓은 것 같아서 아무런 장애 없이 물결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의 비유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마음속에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 부딪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서 이게 조롱박이 이렇게 동동동동 뛰어다닐 수가 없어. 그런 식의 마음상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가려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볼 수도 없고 비춰줄 수도 없거든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뭐라도 조금이라는 게 그게 법이 됐든 나가 됐든 뭐가 있으면 절대 세상이 있는 그대로 이게 볼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나도 그 세상의 일부 똑같은 평등한 하나의 어떤 경계가 돼가지고 장애 없이 이렇게 평등성이 구현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공부에 중요한 거라는 거를 날이 갈수록 느껴요. 근데 그 내려놓음
자기를 돌보지 않음, 그 다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사실 받아들일 자가 없어요. 근데 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이 내가 무너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방향성이 내가 있어서 그게 밖으로 향해서 그것이 어떤 질서가 되고 계획이 돼서 삶이 돌아간다면 여전히 나는 힘을 얻어요. 근데 내 뜻은 살피지 않고 내 뜻은 전혀 고려사항이 않고 그냥 인연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나는 점점 힘을 잃어요. 죽어가요. 결국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유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약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지 그게 따끔 없는 따끔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자치가 사라지는 게 그 진정한 따끔 없는 따끔이죠. 내가 있을 때까지는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사라져 버리면 받아들일 나도 없고 받아들일 대상도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의 어떻게 보면은 공부인들이 그 단계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예전과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거는 그동안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뭐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흩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부가 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공부 살아가면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가벼움을 느끼고 또 진짜 공부를 시험할 수 있는 큰 경계가 닥쳤을 때 의연하게 그냥 여여하게 그 인연을 마주하게 되고 그 인연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평소에는 다 공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니까. 근데 진짜 큰 경계, 오도 가도 못하는 경계를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잠재돼 있는 나, 그 성내는 나, 그 다음에 항의하는 나, 그 다음에 자꾸 탓하는 나, 핑계대는 나가 그때서야 이제 지 얼굴을 드러내요. 잔잔한 경계에서는 안 드러나요. 제가 잘 눈치도 못 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공 스님도 그랬어요. 체험하기 전에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체험하고 나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공부하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자리. 근데 그 이후에 공부해서 뭐 이 한 곱이 넘어가면은 죽을 일이 뭐 있어 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공부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 그 원호 스님도 그랬어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은 대충 다 정리가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선문답에도 막 통해 공안도 다 뭐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공부가 된 줄 알아. 근데 뭐라고 오조 법연 스님이 그랬어요. 말을 안 듣거든. 그 공부 더 해야 된다 이 말을 안 듣거든. 뭐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데 네가 죽을 고비를 한번 겪어봐야지 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고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행각을 하다가 전염병이 도는 마을을 지나다가 그 열반당에 들어가겠어요. 열반당은 죽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감염돼가지고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열반당에 모셔진 거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근데 다행히 거기서 살아나서 결국 누굴 찾아갔느냐? 오조 법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의 극한의 어떤 상황에 임박하지 않으면 그 자기 공부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떤 그 세상을 통제하려는 내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된 줄 알죠.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해봐야 된다. 온갖 인연을 겪어봐야 된다 하는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요즘은 그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 자기의 뜻대로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는 공부가 되지 않은 한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어떤 인연이 일어나도 그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에 판단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취사 선택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 공부를 봐야 되고 자기만 봐야 돼. 남이 평가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남이 평가라든가 남이 어느 말이라든가 그런 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절대 없어. 누구의 공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 공부에 단 1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만 봐야 돼. 자기만 스스로 떳떳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분명해야 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회방을 놓고 그게 진짜 뭐 석가모니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흔들어 놓더라도 흔들림 없을 수 있느냐? 온갖 뭐 진짜 살고 죽을 때 온갖 경계들이 닥치더라도 진짜 법이 분명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이 공부의 관건인 거예요. 딴 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번뇌가 끊이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 저항에서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부여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분별하고 집착한 그 총량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게 번뇌예요. 그거는 아주 정확해요. 내가 세상에 바라는 만큼 그만큼 괴로워요.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준만큼 괴로워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포부가 강한 사람일수록 좌절이 커요. 근데 아무런 마음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판단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럴 거리가 없거든요. 왜 내 기준은 이런데 이 인연은 이런 거야? 이렇게 비교할 상대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투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음이.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느냐 아니면 법문을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각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모든 이 세계, 이 인연에 자기를 다 내맡길 수 있느냐. 그게 이 실질적인 해탈, 번뇌에서 해탈하는 실질적인 그 공부죠. 공부는 뭐 안목을 얘기하고 하지만요, 이 해탈이 없으면은 안 돼. 해탈이 없으면. 해탈이라는 건 자유거든요. 구속. 자기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오는 구속이라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생각, 분별 기준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은 공부는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절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그거는 뭐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는 달라요. 이 공부는 달라요. 마음 공부는 달라요. 이 마음 공부는 완전한 말하자면은 자기 변화거든요. 자기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특히 내면의 혁명,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부는 그거는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이 뒷받침돼야 된다. 실질적인 수행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가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라는 게 문득 와닿으면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느냐. 다 돌아보지 않고 다 내맡길 수 있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이것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돌보면 안 돼요. 항상 이 법을 봐야 돼. 텅 빈 어떤 각성이라 하거든요. 아무것도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근본 바탕은 텅 비었는데 이것이 모든 존재감,
그리고 존재감이라는 것도 자기가 부여한 존재감이죠. 뭐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이 실상뿐이라는 것이 명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다하면은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이 일어난 거겠습니까? 진리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산에 중매해도 전혀 부동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뭐 먼지티끌 하나가 날린 것 뿐이라 그냥 그 먼지티끌 하나 날린 거랑 내 마음이 살고 죽는 진짜 뭐 진짜 불난집 화택에 비유하잖아요. 법화경이 불난집과 같은 마음으로 막 타들어가도 그거랑 먼지티끌 하나 날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실하게 엽법하게 볼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남이 사람 팔다리 부러진 거보다는 내 손가락이 요만한 가시 하나 붙은 게 더 대단하게 큰 문제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노자 도덕경 5장에 천지는 만물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풀로 만든 강아지로 취급한다. 풀강아지로 취급한다. 천지, 이 법은 만물, 너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풀떼기로 만든 강아지로 취급. 그건 뭐냐? 그때 그건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좀 큰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동물 모양을 해서 제사를 만들어서 인형처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냥 쓸모가 없어. 그거 이제 일회용이야. 일회용. 말하자면 만물을 일회용으로 안다 이거예요. 우리 일회용 컵 먹으면 쓰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조차도 법은 원래 그래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죽든가 말든가 사람 사정 안 봐줘. 근데 내 사정 봐달라고 자꾸 항의하고 사정해봐야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게 번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요구하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만드는 거야. 고통도 자기가 만드는 거. 그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비워지고 나라는 존재감도 사라지면 저절로 법은 원만해 있어요. 나라는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법이 원만한 줄을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본각이 시각이다 하잖아요. 본래 완전했지. 내가 그 고통에 휩싸여서 막 괴로울 때나 그래서 이 법의 자리를 좀 체득해가지고 막 환희심에 사로잡힐 때나 그 이후로 막 공부가 변화돼 가면서 가벼워지고 덜어지고 뭔가 확연해지고 할 때나 똑같았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 경계는 달라졌지만 법은 그 본각이 시각이 되는 게 그게 공부예요. 지금 깨달은 뭐가 있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럼 그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일이 없었고 깨달아서 뭔가 환희심이 있을 때도 일이 없었고 그동안에 뭔가 공부라는 거랑 합시고 막 어떤 여러 가지 경계를 본 것도 그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뭐 법이 까딱했습니까? 사람 사정 안 봐준다고. 그게 이게 실상이고 그렇게 해야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 그게 실상임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자기 어떤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건 다 망상이니까. 법에 밝아지면 저절로 쉬워진다. 추구하지 않게 된다. 자기를 내려놓게 된다 하는 말도 맞아요. 철저하게 법에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고 또 내려놓으면 법이 밝아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밝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목과 어떤 해탈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함과 그 자유로움은 같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남아있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마차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그 공부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봐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상처예요. 우리 보통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만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 자기를 무시하는 말에 분노를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 그렇게 뭐 항해를 입혔냐고. 나를 보는 눈이 무시하는 눈인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뜬금없이. 우리는 가장 자기를 사랑하거든. 나라는 그 분별. 왜냐면 모든 분별의 시작이니까. 이 내가 구축하는 세계의 그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 범부중생은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해요. 근데 성인은, 도인은 자기를 풀강아지로 생각해. 축으로 생각해. 먼지 티끌로 생각해. 모든 것과 똑같이 생각해. 그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구나 믿음에 무슨 그런 고집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그냥 뭐 생각나니까 말하는 거고 느껴지니까 뭐 느끼는 거지. 고정되지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아니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그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이런 공부 모임은 어떤 특별히 무슨 마음을 닦는 뭐 이런다든가 뭐 사람을 막 굴린다거나 막 옛날 선사들은 함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한 3년 막 굴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릇이 됐구나 싶었을 때 얘기를 해주죠. 법을 받아들일 뭐 그래서 뭐 하심 뭐 얘기도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이 밀라레빠 마르빠인가 그 밀라레빠도 그렇잖아요. 그 마르빠가 그렇게 그 금방 얘기 안 해준다고 죽으려고 할 때 얘기해주지.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됐을 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까지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부 모임에서는 특히나 뭔가를 알았다고 뭔가 체험했다고 그 자기 공부를 예단할 그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뭐 사람을 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뭘 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 하십시오 해서 아예 좀 제껴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공부는 이제 반쪽이죠.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항상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삶을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자기의 그 삶을 영위하셔야 되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공부고 그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고 해탈하는 공부예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7조 사료간 4가지 요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그 분별 나누어 구분하고 분류한다라는 거거든요. 감별한다라는 거거든요. 4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방편 사람에 따라 쓰는 방편을 이제 임재 스님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어떤 상태가 다 공부 상태가 공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방편이 또 다르잖아요. 그 4가지 상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공부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발심해서 공부에 어떻게 마음을 내고 할 때와 중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가 원숙해지는지 그거에 따른 가르침이다. 방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임재가 저녁 법회에서 대중에게 말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은 빼앗으나 경계는 빼앗지 않고 어떤 때에는 경계는 빼앗으나 사람은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과 경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양한 언어로서 대체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
경계는 그냥 경계, 마음과 경계. 또 사람은 주관, 경계는 객관, 주객관. 그 다음에 사람은 이치, 이. 그 다음에 경계는 사, 이사.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사람은 본질. 그 다음에 그 경계는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시부도 버전으로는 그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아니, 법이 사람인가. 하여튼간 주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이 사람으로 나오죠, 저기서는. 법은 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간 주객관, 주체와 객체, 마음과 경계, 본질과 현상,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떨 때는 사람은 빼앗아 버리고, 사람은 죽여버리고, 경계는 그냥 놔둔다. 어떤 때에는 객관은 놔두고, 객관은 빼앗아 버리고, 주관은 그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경계는 빼앗아 버리고, 마음은 그대로 놔둔다. 또 어떤 때에는 마음과 경계를 모두 빼앗아 버린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패턴의 방편은요, 이 임재스님만 한 게 아니에요. 왜 마조스님도 법이 뭡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뱀의 법상인가요? 그 사람한테 제자를 보낼 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뺏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방편을 쓰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것을 이렇게 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뭐지? 하여튼간 대도를 깨닫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3단계인가 4단계의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마저도 처음에는 마음뿐이다. 두 번째 마음도 아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대도를 체득하게 하리라. 이런 식의 이 사류간하고 같은 버전의 4가지 방편이 있어요. 묻거든. 왜 어떨 때는 마음뿐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마음도 아니라 했다가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이끄는 그 선사들의 공부를 이끄는 어떤 그 가르침 방편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거예요. 사료관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따뜻한 봄날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다. 따뜻한 봄날. 아주 우리 요즘 봄이잖아요. 막 녹음도 봄에서만 볼 수 있는 녹음도 막 하고 진달래꽃이니 개나리니 막 뒤섞여 있는 봄의 어떤 봄빛이 아주 왕성하고 그 땅을 뒤덮은 비단 같아. 우리 산을 본 금정산을 봐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봄의 느낌이 아주 달라요. 여름하고 달라. 진짜 찬란한 녹음이죠. 그리고 옅으면서 비단과 같아. 아주 봄날 같아. 근데 아이의 늘어뜨린 아이의 머리카락은 희기가 흰색이야. 실타래 같은. 아이하고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볍고 산뜻하고 찬란하긴 한데 뭔가 생명력이 없는 듯한 그 표현이라 해야 돼. 비유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비유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 공부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문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 믿지 마라. 자기 감정 믿지 마라. 오로지 법문의 귀를 기울여라. 내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내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법이 무언가 아니면 화두만 들어라. 자기 사정 돌보지 말고 자기 판단이나 자기 어떤 선택이나 자기 기준은 믿지 말고 오로지 법문의 귀 기울여라. 아니면 화두만 들어라. 가르침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돌보지 말고 이런 상태인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냐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법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경을 치워버리는 거지. 자기 기준으로 보는 그 자기의 생각을 믿지 못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보지 말고. 그래서 좀 믿고 좀 들어봐라, 공부해봐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가벼워요, 사람이. 예전에는 막 내 생각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법에 대한 눈이 안 띄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 답답함이 예전처럼 막 그 화탕지옥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답답함, 뭔가 답답하긴 한데 그 투쟁이 없어, 거기에는. 그냥 의문에만 쌓여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공부, 그럼 자기 돌보지 마라. 자기 보지 마라. 자기 생각 믿지 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잘 따라와 봐. 안내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와 봐. 내가 갖고 있는 지도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 좀 가벼워요. 그 마음 상태가. 이전과는 달라. 뭔가 답답하긴 해도 뭐 살아나진 않았어도 가벼워요. 그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서도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승려가 물었지. 이게 어떤 것은 경계는 빼앗고 이제는 뭐냐? 이제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뿐이다. 경계가 다 없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경계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지간이 탁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탁 열려버리는 거야. 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왕의 명령은 이미 천하에 두루 시행되었고 장군은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췄다. 이제 왕은 여기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장군은 경계가 되는 것인데 장군은 뭐야? 따로 놀지 않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놀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놀기 때문에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을 끝내라. 그러니까 이제 국경 밖에서 전쟁을 멈췄어. 이제 바깥 경계를 마음에 두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왈가왈부 시비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에는 막 경계가 이것저것이 막 조각나가지고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경계가 이 하나라는 그것이 딱 자각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성, 각각의 존재감이 확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이야. 왕이 살아있는 거야.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자의적으로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것의 존재감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만삼계 유심이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만법 귀일이다. 일기하처 그 다음 구절이 있는 줄 몰랐을 때 이 하나의 그 권력이 아주 무소불위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게 다구나라는 데서 내가 부여하는 어떤 권위나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직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야.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마음이 어떤 주동성, 자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켜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식인데 사실 이게 시키지 않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시켜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분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식, 주관. 우리는 주관은 존재한다고 살아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주관을 투사한 거예요. 자의식을 투사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죽어야 된다 하잖아. 시부도에서 사람도 죽고 소도 죽는 게 이게 아직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자의식을 투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불분명한. 그러니까 이것이 주동성을 갖고 권력을 갖고 권위를 갖고 다 휘두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느껴진다고. 그것을 자의식을 여기에 투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다 휘두르면서 살아왔다는 그 의식을 여기에 투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왕의 명령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공부가. 그래서 마음뿐이야. 이때는요. 공부하시는 분의 변화를 보면 막 자신만만해요. 할 말도 많아. 이거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침없는 듯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오랜 시간을 가다 보면 자꾸 부조화가 일어나요. 왜냐면은 여전히 이거는 나 자의식의 다른 얼굴이거든요.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가 뭐냐.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뺏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공법공. 마음도 없고 무심이다. 유심이 아니라 무심. 마음이라는 게 없고 경계가 없는 거는 다 알잖아요. 사실이 우리가. 경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사람도 없고 경계도 없어.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이거 아공법공. 그렇죠. 같은 주객이 무너지는 거. 주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그거랑 그러니까 이 구조는요. 어느 공부의 가르침이든 다 나와요. 이름을 달리해서 얘기하지. 이게 여기 임재스님은 그러니까 사람도 경계도 모두 뺏어 버린다. 이게 아공법공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승려가 물었죠. 승려가 물었다. 근데 아공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공부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체험보다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아라는 거, 주관의식이라는 것이, 주관의 주동성이라는 것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요것만 사라지면 사실은 이 공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고비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분별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는 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래. 법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래. 그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법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음, 그러니까 알 수 없음, 법은 알 수 없다라는 거는요, 내적인 변화예요. 그냥 직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진짜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우리 항복하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마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게 바로 알 수 없음이에요. 법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을 땐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이거 너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어떤 분별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고, 그게 똑 떨어져 나가면 진짜 알 수 없음. 그거를 이제 도가슴 혼돈이라고 하죠. 바보와 같다. 바보 천치와 같다. 혼돈과 같다. 멍청이와 같다. 어리석음과 같다 하거든요. 그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법바보. 똑똑이가 아니라. 그게 바보가 되는 게 이제 항복하는 거죠. 알 수 없어. 진짜 알 수 없어요. 뭐 안다. 모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안다도 똑똑한 거고 모른다도 똑똑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똑똑한 게 아니야. 모르는 줄을 잘 분별하는 게 그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안다 모른다가 다 잘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지만 모를 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모른다는 것도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알 수 없음이 아니거든. 나 몰라. 나 케어할 수가 없어. 이거 뒷다리도 못 봤어. 이거는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몰라. 그런 어떤 심적 상태가 돼야지 사람이 확 쉬워져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시끄러워. 막 꿀벌이 막 꽃 위에서 막 뭔가를 얻을 거라고 맹맹맹맹 거리듯이 이 생각이 맹맹맹맹맹맹 돌아다녀. 그게 싹 소음이 사라져야 돼요.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병주와 분주가 소식이 끊어져서 각기 한쪽에 홀로 머물러 있다. 제가 이게 병주 분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여기 주를 보면은 같은 도시에 같은 지역에 있대요. 병주와 분주가. 그러니까 병주와 분주는 이렇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래요.
강을 두고 이렇게 이쪽이 병주고 이쪽이 분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생명력이 없다 이거야. 이거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하다. 그런 심적 상태가 되거든요. 마음도 경계는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음도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 그 교리에서 공무변처정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은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없어. 생명력이 없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 공부를 소승의 공부라고 하죠. 근데 뭐냐?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놈이 요만큼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법에 대한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죠. 직연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식이다, 식뿐이다, 만법유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공뿐이다, 공무변체정, 식무변체정. 그렇게 규정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식이다, 공이다,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느다랗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상이라는 게. 이 생존력이 끈질겨요, 이게. 뭐라고 규정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공복봉이 아니죠. 멸진이 아니지. 근데 이게 다 남아있는 분별이라는 것을 이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것을 딱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마음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확 살아나는 듯한 생명력을 확 얻는 듯한 전환이 와요. 그냥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고 막 이런 말이 막 술술술술 나오고 그 말에도 이렇게 소화는 되는데 머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제왕은 이제 마음, 사람을 말하는 거고 시골 노인은 이제 경계를 얘기하는데 왕은 왕대로 자기 자리에서 궁전에 오르는 거니까 한결같고 시골 노인 경계는 경계대로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등각의 자리에서 온갖 변화를 굴린다. 조론인가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번뇌를 떠나지 않고 모두 해탈한다. 유명경에도 나오고. 슬픔을 벗어나지 않고 온갖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공이 곧 색이다. 공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계가 사람이고 사람이 경계. 그러니까 그 경계가 본질적으로 비었고 그 있는 그대로 그걸 비추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계가 경계를 비추는 거지. 말하자면. 경계가 깨어 있는 거가 마음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계가 살아 있는 거야. 경계가 마음이라는 거고 마음이 경계. 그러니까 그 한결같은 깨어 있음, 텅 빈 깨어 있음으로써 경계가 살아 있다는 거죠. 온갖 변화를 다 한다는 변화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경계를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경계가 곧 색이 곧 공이고 곧 공이라는 거예요. 색이 공이지 색 따로 공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온갖 직연이 다 멸했을 때 이건 저절로 드러나는 게 불의의 안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의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더 길게 늘리면 15도로 표현할 수 있고 더 길게 늘으면 그 화엄경의 52지위로도 표현될 수 있고 임재스님은 4개로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이 순수해지고 오롯해지면 그냥 이거 하나라도 끝장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하나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정해 2가지로 표현할 때는 정과 해로도 표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 말인 거예요. 정해. 고요하면서 밝은 거, 깨어 있는 거. 정해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근데 3가지로 표현할 때 개정해로 표현해.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거 뭐 사념처로 표현해. 뭐 있잖아요. 신수신법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6가지, 뭐 칠각지, 팔정도 이거를 이 하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그 의심이 사라져 버리면 또 이걸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관까지 갈 수가 없어. 근데 의심이 남아 있어. 이게 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와닿지가 않아. 완전히 그래서 이게 뭐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태는 뭐냐면 완전히 의심이 끊어진 거예요. 나머지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임재 스님은 4가지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어떤 것이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만 읽을 수 있으면 돼.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낳았다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구나. 요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기가 실타래 같구나. 요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뭔 뜻으로 분별해서 이런가 저런가 이미지를 그리고 아예 이런 상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서 시작과 끝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임재 스님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4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항상 이러한가? 늘 이러할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한가? 그러면 사료관도 필요 없어요.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어떤가 저떤가 헤아리고 따지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미지를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임재 스님의 가르침은 요거 따뜻한 봄볕이 왕성하니 땅을 뒤덮은 비단 같은데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희가 실타래 같구나. 요 말과 제왕은 보배로 장식한 궁전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똑같은 거. 여여하게 볼 수 있다. 다른 게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사료관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뜻이 사라지고 의미가 끊어지고 평등성이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냐. 이게 분명하냐. 전혀 의심이 없느냐. 그것이 이 사료관을 다 압축한 거예요. 이게 다라고. 그럼 뭐야? 저 버전 이거 답니다. 이거 다예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분명하냐? 이거 분명하냐? 의심이 없느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나는 없고 이것만 분명하냐? 분명하다는데 뭐가 우리가 분별해서 분명한 게 의심이 없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믿음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내가 있어서 뭔가를 믿는다는 관점인데 이거는 믿는 내가 없는 믿음이야. 그냥 그래서 당연성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당연성.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는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 믿음이라는 거는 믿는 내가 있고 믿는 대상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부족해. 그러니까 당연해져 버리면 돼요. 이 일 하나가 당연해져 버리면 되는 거라. 삶에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계산이 사라져 버리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의심 없이 그다음에 이것을 판단하는 내가 없이 이것뿐임이 분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뿐 하는데 이것뿐이라는 말 소화하려면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진짜 말만 뿜뿐이지. 그래서 어느 스님은 뿜뿜뿐이라는데 그 말 소화하려면 진짜 오랜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가리키는지. 아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강요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자기에게 수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의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아는 거는 가르쳐 둘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가 사라지고 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네. 그거를 제가 알아들었다고 해서 수용을 할 때 그 약간 그것도 대상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거 말하나 이렇게 할 때도 사실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떤 멍해지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하나로 자기가 없는 듯이 느껴진다면서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었을 때는 그거를 알아듣는 내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와닿으면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가.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이게 한결같고 변함없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와닿으면 이러쿵 저러쿵 하려는 그 생각이 저절로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거에만 관심을 두고 나머지는 일어나든가 말든가 이제 무관심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차원으로 한번은 뭐 그게 뭐 주관이 받아들인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체험을 했다 해도 그 주관성이 사라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에 그냥 오로지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객관이 물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느꼈던 주관의식, 객관의식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힘을 잃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내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관심을 여기에다만 두면. 그 처음부터 첫 술에 배가 부르진 않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약산 유엄하고 마조 스님 사이의 대화가 한 3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가 견처가 어떠하냐 하니까 그 뭐 나무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오로지 진실 하나만이 옳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떨어진 거지 자기가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진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머지엔 우리가 관심을 안 두게 되면서 그것이 힘을 잃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막 떨어뜨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으로 막 어떻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그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그거는 이제 분별 세계의 일이고 이게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헤아리고 따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심의 문제지 이 자리는 그렇죠? 그러면 관심만 두면 돼. 그냥 항상 여기를 처음에는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게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묘해요. 묘한 어떤 신비로운 면이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막 헐떡거리던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분별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허상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더 그게 이제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거는 지금 상태에서 할 거는 따로 없어요. 그냥 관심. 딴 거는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만 관심을 두시라 이거지.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 수도 없어. 그냥 놔두고 보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특히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도 많이 보실 텐데 애를 볼 때 어떻게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매 손잡고 끌고 다니면서 보지 않잖아. 딱 거실에 놔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있어. 나는 딴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거기에 딱 있는 거야. 마음을. 그죠? 그러면 그러다가도 뭐 위험한 일을 하려면 퍼뜩 가서 정신 차리잖아요. 그 관심을 두다 보면 또 생각으로 딱 떨어질라 할 때 또 퍼뜩 이게 뭔가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그런 관점이죠. 막 그거를 막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애들 그냥 놔두고 보는 그런 심정. 근데 항상 마음은 거기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이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것의 어떤 그 항상성, 진실성 제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요. 보다 보면 늘어. 보다 보면 그게 그런 거 있어요. 나 장자인가 나오는데 그 어떤 임금이 막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막 보고 있는데 그 마차의 바퀴를 만드는 그런 사람은 뭐 아는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오로지 마차 바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끼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어 왕한테 황제한테 뭐 하고 계시냐 하니까 난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인들의 찌꺼기를 보고 계시군요. 그러는 거니까 이제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 책을 이렇게 더듬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그런 말에 근거 있는 얘기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 바퀴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해요. 바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잘 만든 바퀴가 어떤 바퀴냐면 너무 뻑뻑하게 만들어도 안 굴러가고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도 흩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근데 이 감각은 내가 자식한테도 전해줄 수 없는 감각이다. 이거는 자꾸 요거를 만져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생기는 감각이 이 손의 감각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그게 남는 것이지 이거는 누구한테도 설명해 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 이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한테도 이거는 설명해 줄 수 없다 하거든요. 우리 공부가 그거에 비유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여기에 두고 공부하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알게 돼.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리고 뭐가 진실한 건지, 뭐가 삿된 건지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이게 써가지고 해봐야 그 감각이 열리겠습니까? 이 감각이 열려야 돼. 법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돼. 그거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 1인 사업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혼자 좌절했다가 혼자 이게 드러났다가 혼자 밝아졌다가 뭐 혼자 일 없어지는 것은 자기만이 성취할 수 있는 거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도반이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안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공유할 수가 없어. 단지 그런 건 도반의 개념 그런 거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보는 거랑 이제 공부가 뭐 둘이 없는 거니까 거기서 열리면은 이제 같이 공명할 수는 있죠. 공명. 근데 같이 가줄 수는 없어요. 막 가다가 어느 나무 그늘 안에서 얘기하사가 한담하듯이 대화 나누듯이 가는데 길은 다 각자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는 진짜 몰라요. 부부라도 몰라.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물론 이제 주의 깊게 보면은 이제 자기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은 한은. 그런 감각이 열린다는 거지. 손의 감각이 이게 우리 장인들 그러잖아요. 딱 보면 딱 아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제 수업하고 같다는 거야. 자꾸 만들어보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처음처럼 그래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게 돼. 탁 한 번 만들면 탁 제대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그거는 아무도 어떻게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와닿는다면 이걸 설명하려고도 도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신 부처가 말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비유처럼 이게 공부가 되면요. 말은요. 지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알아서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술술 나와요. 설명할. 그러면서도 자기 말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도가 무슨 말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의 내용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다 제껴놓고 때려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다 관심 두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어떤 그 공부 단순한 메커니즘 왜냐면 그냥 여기에만 관심 두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좋고 나쁜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 되고 뭔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무가 크는 거와 같다 그러거든요. 이게 막 처음에는 너무 위약하다가 막 이게 수목이 되고 막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게 힘이 붙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내가 막 앞서서 공부했던 것이 이제 나는 빠지고 나는 뒤로 후퇴하고 요게 앞서서 가고 내가 맡기게 되고 뒤따라가는 느낌인데 결국 따라가는 나도 이제 사라지는 거지. 요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해로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받아들일 내가 없고 따라갈 내가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 공부를 안 해본 실질적으로 안 해본 사람의 그런 말이고 진짜 공부를 해보면요 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가 힘이 빠지는 과정이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앞서서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뒤로 빠지고 이게 앞서고 이게 더 큰 빛이 되고 힘이 되다가 이제 뒤로 쫓아가던 놈도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요것만이 그냥 오고 감 없이 그냥 원만하게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공부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막 하려니까 복잡하죠. 아주 단순해, 뭐? 이게 드러났다. 요게 다 녹아버리면 돼. 모든 걸 다 바쳐버리면 돼, 여기. 자기 직연도 돌아보지 않고, 망상이니까.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녹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관심을 여기다 두면 돼. 딴 거는 관심 두지 말고. 그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예요. 그게 사료관의 전부라. 여기 녹아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더 뭐 진짜 팔만대장경처럼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딱 드러나서 나머지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머지가 남아있느냐 그게 나든 법이든 간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시라 여기에. 관심 두는 내가 있겠지만 돌아보지 말고 요거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마조 스님 아니 덕산이 그 노파하고 떡 파는 할머니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여기다가 점 찍으면 돼요. 점심 마음의 점을 여기다 찍으라고. 내가 있을 때까지는 찍어야 돼. 내가 사라지면 찍을 나도 없고 찍을 자리도 없지만 내가 있을 땐 여전히 뭐가 이 부분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사라지면 점 찍을 자리도 없고 그게 인후구망이라. 인후구망 1단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고 이게 끝에 오잖아요. 저기 화엄경에도 팔지보살 돼야지 불태전지가 온다고. 인후구망 그게 부동지라. 그 전까지 점 찍어야지. 여기다가 점 찍어야지. 점심 해야지. 점심. 밥 먹는 게 점심이 아니고 이게 점심이라고. 여기 점 찍으면 돼요. 점 찍다 보면 이젠 찍을 나도 사라지고 찍을 자리도 사라져요. 이게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안내예요.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내가 있을 때까지는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
있다 보면 사라진다고. 나는 뭐 그런 거 나는 내 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을 듣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는 거. 말이라는 거는 정해놓은 법이 없어요. 맞는 말 한다 틀린 말 한다는 건 자기가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맞는 법이 있고 틀린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 자기가 진정으로 법에 밝아지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지 보여지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실속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실속이. 있잖아요. 실속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 많거든. 실질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 많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뭐 받아들이든가 못 받아들인가. 만약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 점 찍으시라고. 마음을 여기에 두시라고. 잘 안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 그래도 아차 싶으면 돌아와야 돼. 그거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화도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승려인가? 하여튼간 소를 이렇게 도망갈까봐 묶어놨어. 도망갈까봐. 그래서 지금은 도망 다니기 때문에 묶어놔야 돼. 길들여지기 전에는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소가 막 남의 집 풀밭 가서 막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묶어놔야 돼. 고삐가 원래 이게 없는 고삐지만 그런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스님한테 소가 있어서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마 이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소를 돌보는데 어떤 사람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콧줄에 뚫고 이렇게 뭘 씌우는 멍에 뭘 씌워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도망갈까봐 이게 절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풀어놓는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걱정된다 이 소 잃을까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번 잘 보라면서 소 콧줄에 뚫고 묶는 척 하면서 안 묶고 그냥 놔뒀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소가 있는 거야. 길들여지기 전에는 막 도망 다녀요. 막 도망 다녀. 그리고 또 두 가지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또, 묶어놓지 않아도 묶였다고 착각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묶는 신용만 했는데 소는 안 도망가는 거야. 묶어놓은 건 아닌데. 근데 본래 그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환상의 그 동아줄과 같아가지고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묶은 신용만 하면은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그 있는 줄 아는 착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구속돼 있으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런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묶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길들여지면 지가 찾아와 그냥 소가 집으로. 옛날엔 그랬잖아요. 소 키울 때 소 막 처음에 길들일 때는 막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저희 그 목장 제주도는 이제 그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물 이렇게 먹이러 갔다 와야 돼요. 그 마을 공동 그 우물에. 근데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막 엉뚱한 데로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 고삐 다 풀어놓고도 지가 갔다가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길들여지면요 도망 다니지 않게 돼요.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게 된다. 생각 따라 마음이 막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고.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마음을 두다 보면은 마음도 없고 마음을 둘 나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항상 마음을 두시라고. 그거는 공부 과정 중에 항상 누구나가 대스님도 말했어요.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그 공부가 있다. 그게 이제 낯선데 이제 낯익어줘야죠. 그럼 마음을 여기에 둬야지. 딴 데 두면 안 되겠죠. 분별 경계에 지금까지 마음을 뒀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에 마음을 두고 느낌에 마음을 두고 온갖 현상에 마음을 뒀잖아요. 이제는 그 익숙한 데서 이 낯선 대로 마음이 옮겨와야 돼.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낯설어져. 이상하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좀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공부가 또 이 따로 지킬 점할 마음도 없다라고 보면은 그냥 인연 따라 잘 굴러가요. 잘 돌아가. 그러면 아무런 장애가 없어. 지금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씨앗이 이렇게 뭔가 새싹이 이렇게 딱 피었으면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경계에 자리 잡았다가 이제는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껍질도 확 벗겨지는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주객의 그 변화가 사라집니다. 공부를 좀 이제는 막 여기저기 막 마음을 두고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오로지 이 자리에 포커스를 두세요. 초점을 여기에만 두세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할게요. 81쪽 범상한가 성스러운가. 임재가 군영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문 앞에서 어떤 관원을 만났다. 임재가 기둥을 가리키며 물었다. 범상한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입니까? 관원이 말이 없자 임재는 기둥을 두드리며 말했다. 설사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단지 나무 기둥일 뿐이지. 그러고는 곧장 들어가 버렸다. 임재 스님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영 이런 데도 이제 그 공양하러도 좀 종종 가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록에. 근데 군영, 군부대 있죠. 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관원을 만났는데 이제 거기에 뭐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있을 것이고 누각이 있을 것이고 기둥을 가리키면서 이게 범상한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입니까? 이 나무 기둥이 우리는 보통 이제 범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계의 눈으로 보면 범상한데 이제 법의 눈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아는 것이죠. 성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묻는 거지. 그 뭐 기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선문답을 하는 거죠. 이게 범상한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입니까? 꼭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이렇게 그 덫을 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원은 이제 뭘 알겠습니까? 만약에 임재 스님 문화에라도 있으면 흉내라도 내지, 악이라도 하든가 절이라도 하든가 할 텐데 뭐 관원이라고 뭐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무슨 뜻인가 멍하니 있으니까 그냥 임재는 그냥 기둥을 두드리면서 설사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나무 기둥일 뿐이니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달라지느냐 이거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게 달라지느냐 이거. 그냥 나무 기둥일 뿐이지 이것일 뿐이지. 이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더 돋보이고 성스럽게 되고 말 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늘 여여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법은 또 무슨 정해진 자리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에도 있고 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뭐 온갖 만물.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 아니라 무슨 뭐 똥막대기라도 똑같은 거죠. 그냥 뭐 단지 똥막대기일 뿐이지. 뭐가 성스러운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대로 대답했네.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고는 곧장 들어가 버렸다.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몫인 것이지. 아무 말 없어도 여법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임재의 허무리스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임재가 괜히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있는 기둥을 이렇게 성스러운가 범상한가. 왜 자기 말 맞다나 단지 나무 기둥일 뿐이고 뭐 말하든가 말하지 않든가 똑같은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물을 일으켰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임재의 목도 아니고 각자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이다 하든 말해도 다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다르지 않고 범상한 것도 없고 성스러운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한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일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도 너무 이롭다는 말이 너무 구태의연해가지고 뭔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롭다는 것도 일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장애가 없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나아요. 걸리는 게 없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걸리는 게 없으면 그냥 막 활개치고 다니듯이, 근데 뭐가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뭐가 없을 때는 이게 자유인지 구속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걸리면 이게 그제서야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럼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로막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가로막는 거는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이 가로막는 거지 세상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뭔가 기준이 있고 고착화된 어떤 그런 분별들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탁탁탁탁 걸려 넘어져요. 그게 장애거든요. 우리가 뭐 허들 경계할 때 막 탁탁탁탁 걸려 넘어지듯이, 그건 뭐냐면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고 걸려 넘어질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뛰는 자도 없고 허들도 없으면 누가 거기에 무슨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랑 닮았죠. 뛰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틀린 거예요.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릴 자도 없고 그물도 없어. 여기는 바람도 없고 그물도 없다고. 바람이 분 적이 없어요. 그물도 쳐진 적이 없고. 그건 다 망상의 주객관이에요. 다 나라는 의식, 뭐 장애라는 어떤 것, 대상이라는 어떤 것.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이라고 할 땐 주객관이 다 사라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이라고 한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도 부족한 말이고 이것도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몰라. 난 모르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문제가 뭐 어떤 존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공이라는 말조차 떨어져 나간 진공. 공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 의미, 뜻, 의식이 떨어져 나간 게 진공이에요. 진공이 되면 어떻게 돼? 묘하게 다 있어요. 공인체로. 그게 진공묘유죠. 진공이 돼버리면 묘유가 저절로 구축이 돼요. 진공묘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공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공의 관념이 아니에요. 공의 관념도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가장 이 공부의 관건은 뭐냐?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느냐. 분별, 망상심에서 그것이 분별 망상임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분별 망상을 다 적나라하게 다 보고,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다 봐야지. 미세한 것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당히 보면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적당히 보면 나라는 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명심하시고, 하여튼간 이거는 주관도 사람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이것뿐이라 할 때는. 그 다음에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습니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물들 그게 어떻게 이름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이고, 혼돈이라는 것도 마지못해 표현하는 거고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자명해져요. 그냥 당연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